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찬양 듣기는 좋은데 좀 찔리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해서 우리 영어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이신 유용 목사님 가족도 이렇게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 오시는 날이에요. 다음 주일 하여튼 다 나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만나는 그런 주일이니까 다들 오셔서 반가운 만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이야기가 풍성하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 20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녁 무렵에 3, 4, 5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으면서 그 저녁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참 평화롭고 조용한 밤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진한 그리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예, 제가 먼저 예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신 걸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소문을 간간히 듣긴 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 친구가 하도 강하게 끄는 바람에 빈들로 따라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지 가보니 그 들판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앉았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음성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똑똑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편일률적인 서기관들의 그 율법 이야기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잘 왔다고. 너희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고. 너희들을 품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잘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양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간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여 기뻐 뛰는지 저는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픈 우리들을 먹여주셨죠. 이미 해가 거의 넘어가는 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여 앉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떡과 생선이 나왔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들은 먹고 또 먹고 굶주린 우리 육신을 마음껏 채웠습니다. 그렇게 기쁜 식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시간이 와서 예수님 뵙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다 만족한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여기 이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죠. 우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서 해산시키면 훨씬 편할 텐데 내가 혼자 할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예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들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너무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죠. 마치 그 떡과 생선을 우리가 주는 것인 양 들떠 있었고, 우리가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너희들 저 바다에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그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춰야 되겠어. 그날 우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그건 늘상 자주 있는 일이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안 가시나 하는 생각만 했었을 뿐이죠. 더군다나 우리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러 명 있어서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날 밤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 동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아까 그 들떴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 물속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웠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있으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떴던 것은 잘못이었어요. 다 예수님의 덕분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배에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그 들떴던 교만한 마음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동료들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밤 4경쯤 되었을까, 저쪽에서 뭔가 걸어오는 듯이 보였는데,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저 누군가, 우리 모두 등골이 오싹해서 유령인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음성이 반가운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안도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배도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았죠.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당신이 홀로 남으신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죠. 왜 우리를 먼저 보내셨느냐고,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는 것이라면 연약한 우리들이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생각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우리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 우리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요?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셔서 마음이 부풀어도 좋을 그때 그분은 들뜨지 않으시고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겸손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기도에 더 힘쓰기로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것입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래, 겸손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 이야기를 이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다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혹시 여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배에서 있었던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제자 형제들은 기억하죠?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그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일을 기억하죠? 왜 내가 물 위로 뛰어내린 거 생각나요?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겠죠.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고, 그 얘기 좀 해보라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저
저기 걸어오는 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과 함께 거부하기 힘든 충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외쳤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오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다니. 나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살던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정말 정신없는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물 위를 걷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같이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제가 그 거센 물결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두려운 생각이 확 들면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명이 나왔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가 배 위에 올라와서 그 다음 얘기는 아까 형제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바다 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눈을 옮겨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나를 둘러싼 파도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쳐다보면 빠지는구나.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풍랑에 갇혀 있어요. 우리 적이 예루살렘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끝냈겠죠. 아마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빈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던 그 급박하면서도 놀랍던 그 순간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매일같이 했을 겁니다.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모이기만 하면 335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 예수님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구역 모여도 잘 하시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찬양대원들 소그룹 어디든지 모여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점심 잡수시고 요 주변에 카페를 점령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시고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님들이 받으신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은혜 이야기는 누구에게 생기는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그 사람이 그날 빈 들에 가서 예수님을 뵙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몰랐을 것이고 아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었고 할 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입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멋진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빈 들판에 나갔다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바다에 어떤 풍랑이 일어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 위에 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뿐이죠. 그러나 배 위에 타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얘기, 빠져 들어가다가 건짐받은 얘기는 베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상을 통틀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베드로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만남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조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직분을 받은 거와는 별 그다지 깊은 상관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교회 다닌 기간이 짧고 교회에서 아무 직분을 맡지 않은 이들 중에도 은혜의 깊은 자리를 경험을 해서 은혜의 이야기 할 게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진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은혜를 얕은 곳밖에는 경험하지 못한 목사라서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뭐 집안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뭐가 있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한,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부럽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부럽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발목이나 담그고 찰랑거리는 시시한 은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몰아넣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경우죠. 그들 중 누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배를 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면서 배를 타라고,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이렇게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왜 당신은 같이 안 가시나, 우리만 왜 고생시키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했을 텐데, 그런데 그 원망했던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게 아닙니까? 가끔씩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기 속으로,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내가 바로 그래요. 저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같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그 자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분이죠.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 오라고 강권하신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주님이시라면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도전을 감행함으로써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는 편안한 게 좋아, 나는 따뜻한 게 좋아 그러면서 온실 안에 가만히 있듯이 있으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어떨까? 찬바람을 견디는 건 어떤 것인가?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사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결단을 해보신다면 뛰어내리는 사람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겁에 질려서 애국 군인들에게 항복하고 돌이켰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없었을 텐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이리로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앞에 섰지만 그들이 성을 돌고 또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 지레 겁먹고 뒤로 도망간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영적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어느 교회 가면 광고 먼저 본다고, 광고가 얼마나 많은가를 본다고, 여백이 없이 꽉 채워진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라고. 왜 그러냐 하면 광고가 많다는 건 벌린 일이 많다는 거고, 할 일이 많다는 거고, 성도들이 의욕이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뭔가 알려야 될 게 많으니까 광고가 많은 거고, 주보가 여백이 많은 교회는 광고가 없고, 광고가 없는 이유는 알릴 게 없고, 알릴 게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맨날 빽빽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뭘 맨날 이렇게 많이 해? 아유, 머리가 아파서 주보 한 번 읽는 게 신문 읽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것도 보시고 기도 제목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각 부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렇게 뛰어내리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는 주보에 없던 광고가 추가됐죠. 그게 뭐냐 하면 80주년 그런 게 추가됐잖아요. 아니,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80주년을 통해서 뭘 짓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 도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떡이나 받아먹고 돌아간 그 사람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제자 정도의 은혜는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위대하신 걸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믿음을 따라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운 얘기, 원망하는 얘기 이런 건 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칠만하는지 아세요? 주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욕심을 가져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예전에 제가 알던 성도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남들이 째려봤지만 그러나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저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깊은 자리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만 알고, 은혜 맛본 만큼만 말하고, 은혜를 체험한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뛰어내리도록 주여 저희에게 큰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다 오셨습니까? 추석 명절에다가 또 국경일까지 이어가지고 여러 날 쉬시는데, 그 한복판에 주일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죠. 저는 오늘 다 어디 출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긴 몇 사람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당연한 거겠죠, 그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출타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여기저기서 함께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코로나를 수삼년 지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병과 전쟁,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여름을 지내고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고 첫 주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검은색 가운으로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올해도 3달밖에 남질 않았는데 살같이 빠른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주간까지 이어지는 선교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선교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봐도 참 행복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제자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환영하시고 어떤 사람을 반가워하시는가, 이거를 배울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은혜 받으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은혜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도 하고 은혜의 현장을 늘 목도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참 이상해요. 가슴속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권해서 당신도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세상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방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율법에 따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금식 기도도 잘하고 저는 11조 예물도 꼬박꼬박 드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뭐 나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은혜 같은 거 없어도 저는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아요. 꼭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참 이상한 기도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기도는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18장 9절에 분명히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뭐 굳이 은혜 같은 거 없어도 모범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이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가 주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을까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토색 불이 간음 같은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기도 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18장 14절을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훌륭해 보이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니, 죄인은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못 받는다고 하는 참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건 무엇뿐일까요? 죄인들 뿐이에요.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무엇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은혜를 갈망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역설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은혜가 필요한데도 그걸 몰라서 어리석게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과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 과시고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뭐 자기 자랑 따위는 아예 없으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 기도가 단순하지만 간절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뭐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성경은 그냥 가나안 여인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는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까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하고 이 여인의 기도가 닮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소리질러라고 나온 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구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간구했다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 시제로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려보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죠. 딸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서 딸은 어머니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딸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딸이 살면 나도 살아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매달리면 우리 상식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낯설게 만나는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좀 이 여인을 보내시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저런 이방 여자에게 온 게 아니라고 딱 끊어서 차갑게 말씀하죠.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 여인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너무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오셨고 나 같은 이방 여자는 아니란 말씀인가? 이러면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여인의 저돌적인 모습을 보세요.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면전에 와가지고 예수께 절하며 엎드려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도와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애절한 사람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끝까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각오로 매달리는 겁니다. 약복강 나루토의 그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절뚝거리면서까지도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저돌성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는데 참 듣기 민망한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얘기 듣고 남아있을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도와달라는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러면서 가버리지.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런 심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인가? 은혜는 안 받으면 죽는 거다. 은혜는 어떤 민망한 얘기를 듣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은혜다. 왜냐하면 은혜는 너의 생명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 못 받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옳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저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이 땅에 미물 같은 죄인이 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덩어리 떡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부스러기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눈물 겨운 탄원이죠. 정말 눈물 겨운. 이게 이 여인의 몸부림이었어. 이건 뭐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막 몸부림이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전쟁의 영웅이고 아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온몸에 나병이 다. 그래서 썩어 죽게 생겼어요. 영웅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신들이 속국처럼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머리를 숙이고 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 얼굴을 좀 보기를 원했어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많은 예물까지 준비해서 화려한 행차를 거느리고 와서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얼굴도 들이밀지도 않고 내밀지도 않고 그냥 사환 보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느냐고. 우리 아람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저런 요단강에서 목욕하겠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수하들이 말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걸 시켜도 하셔야 될 텐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걸 안 하시려고 하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 안 받으면 죽는 건데 그걸 생각해보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받는 데는 자존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이 온갖 거 바르고 문질러도 안 되는 피부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지금 요단강에 가서 70번 목욕하면 그렇게 되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막 불티날 거예요. 영락교회 여성들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나아만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 죽게 됐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절실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심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짐승같이 여기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은혜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왔는데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없구나. 나는 은혜를 구하는 자를 만나보고 싶어. 은혜를 구하는 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왔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런데 정말 네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간절한지 사람들 앞에 좀 한번 보여줘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여기서 포기하고 가면 안 된다.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제발 더 남아있어라. 그런데 그 여인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너무나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28절 예수님의 응답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한 이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물만도 못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나이가 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는데 주님께 기쁨 되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날 어떤 사람으로 여기실까? 여러분, 주님께 기쁨 되는 사람 누굴까라는 질문에 가능한 답이 많겠죠. 뭐 충성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뭐 많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확실하게 다가오는 답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 기쁨 되는 성도는 누군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에게 기쁨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눈으로 마태복음 15장을 이렇게 몇 절만 읽지 말고 1절부터 통으로 다 읽으면요, 확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시비했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손을 씻는 겁니까? 위생을 위해서 씻는 거라면 정말 깨끗이 빡빡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과시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그러면 어느 정도 깨끗이 씻나? 손가락만 담궜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킨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 씻으면 물론 좋지만 그건 깨끗이 씻는 걸 말하는 거지, 더러워진 손을 손가락만 담궜다 꺼내면 뭐 도움 되겠어요? 그게 무슨 그들의 구원에 보탬 될까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이슈인데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 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무슨 은혜 받은 기쁨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 바싹 말라 있고, 있는 거는 교만, 자기 과시,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어. 은혜는 바싹 말랐어.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때요?
이 15장이 그 바싹 마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를 앞에 쭉 놓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한 여자를 등장시켜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아니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는 불쌍한 여자냐? 오히려 이 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왜? 은혜를 갈망하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께 은혜 한마디 구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시비만 하죠.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31절까지 읽었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께 여러 각색 장애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평소에 무시당하죠.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다, 이렇게 무시당했지만 이 무시당하는 민초들이 오히려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세임을 얻고 눈물겨운 감격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다 사그라들고 은혜 받은 기쁨도 없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은혜에 대해서 바싹 말라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은혜가 바싹 마른 목사가 설교하고, 은혜가 바싹 마른 재직들이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은혜의 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종교적 제도나 관습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너 한 자리 해라 이렇게 하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거,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 와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규정이 이렇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기나 하죠. 그래서 은혜가 바싹 마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련된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도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신다는 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흔히 이런 변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멋대로 살고 나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물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화된다고 하는 말이 좋긴 하지만 그 속에도 인간의 교만이 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죄를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안 짓나요?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한 사람도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날마다 또 저지르는 죄를 씻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이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큰 고통을 느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간절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 가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되고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는 과거형이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은혜가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감동과 기쁨과 눈물, 찬송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한 적이 도대체 언젠지 기억도 나질 않아. 바싹 말랐어. 내가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 없는 목사는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들 모두가 은혜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할 건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샘솟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적시어져서 기쁨과 감격에 웃음이, 울음이, 사랑이 넘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은혜로 자신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